귀하신 주여 날 붙어서 433장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음이 날 괴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귀허영시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리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은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외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나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사절.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외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6절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찬양합시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찬양합시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이제 알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가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외쳐오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이 눈물로써 회개하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죄악으로 더럽히고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돌아가신 내 주 예수자 눈물로써 회개하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 더럽히고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돌아가신 내 주 예수자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돌아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광산에서 사고가 났는데 천장이 무너져서
깽돌을 덮쳐가지고 두 사람 광부가 갇히게 되었어요. 밀폐된 공간에 유독가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젊은 광부가 잽싸게 방독면을 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긋한 광부는 방독면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광부가 보더니 아저씨는 집에 부양할 사람도 많고 와이프도 있고 또 자식들도 많은데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제 방독면을 가리세요. 저는 부양할 가족도 없고 혼자라서 귀찮습니다 하면서 자기 방독면을 벗어가지고 그 늙은 광부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는 이제 죽고 말았고 그 늙은 광부는 살게 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하나의 방독면을 내주는 살신성년의 그 젊은 광부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이 광부의 사랑의 크기 정도인가 아니면 그 이상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수계 황태자라고 불림받았던 스펄전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라고 알려졌는데요.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씀을 스펄전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 전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런 자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의 네 가지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 불경건한 자, 죄인, 원수된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는 몸이 약한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가 누구냐? 무력한 자, 힘이 없는 자, 무력한 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일부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자. 하나님을 도저히 기쁘시게 해줄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는 자.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자. 이 세상의 환경이 나에게 압박으로 다가올 때에 이를 이길 힘이 나에게 없는 자. 내 힘으로 온갖 유혹과 죄악을 이길 수 없는 자가 바로 연약한 자가 되겠습니다. 해보려고 해도 마음은 꿀떡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고 도덕적으로 한번 행해보려도 안 되고 죄와 유혹을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해도 안 되는 연약한 자. 우리가 바로 연약한 자가 아닌가. 저도 생각은 깊습니다만 의지가 약해서 잘 안 돼요. 의지가 강하면 뭐가 이룰 수 있겠는데 의지가 거듭나지 못했는지 의지가 강해야 뭘 할 수 있는데 마음 따라 잘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경건한 자. 이건 하나님 없는 자들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무시는 자로 살고 불가지는 자로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은 불경건한 세상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불경건한 자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죄인은 하나님께 반역한 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예요. 각기 내 마음대로 살고 제길로 각각 나간 자예요. 진리를 떠난 자예요. 썩은 과일처럼 무익한 자예요. 죄를 짓고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바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올라가서 원수라고 말합니다. 원수. 하나님께 배반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반항하고 배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원수 같은 자들입니다. 지금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오기 전에 완악한 우리 상태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죄인이고 원수 같은 자로 우리가 이 상태로 우리가 살았단 말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착하고 말 잘 듣고 선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모든 사람 누가 봐도 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반항하고 다루기 힘들고 대적하고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러한 자를 사랑해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러한 죄인을 이러한 하나님의 원수처럼 하나님 대적하면서 살았던 이러한 자를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 머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 느끼는 것은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 본성이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는 사실밖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착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깊이가 엄청 깊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C.S.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을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 이 책을 보면 20세기에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 C.S. 루이스, 기독교인들 보면 최고 지성인 루이스, 그리고 그 다음에 프란시스 셰퍼,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셰퍼 박사. 최고 지성으로 꼽는 C.S. 루이스가 아버지 변호사였고 목사 딸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책벌레여서 자연히 커가면서 책을 엄청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는 북아일랜드 개신교도였지만 부모님 품을 떠나고 이제 학교 기숙사 생활하면서 점점 신앙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버리게 된 것이 환경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때려치우고 싶었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신앙 임체하면서 아버지 가면 마음대로 살고 이런 식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배교자가 되어서 염세주의에 빠지고 무신론 사상에 빠졌어요. 염세주의가 뭡니까? 비관주의예요. 비관주의. 무신론 사상에 깊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니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죽일듯이 되들었어요. 그는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 죽음은 이런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야 했단 말인가?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야 했단 말인가? 그런 생각하면서 살다 힘들면 자살하면 그만이지. 이 무신론 사상하고요, 이 유물론 사상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뭐 기독교인이라고 이런 큰 사람들도 더 합니다만은 왜 그렇습니까? 유물론 사상은 보이는 물질밖에 없거든요. 내세가 없고 그 영혼이 없기 때문에 남기 때문에 보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자살하면 끝인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뭐 살려고 힘들면 자살하고 말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 루이스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있었는데
누구 간섭받는 것을 정말 싫었어요. 기독교는요, 초월적 간섭자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럴 때부터. 그걸 생각하면 막 머리 쥐가 날 정도로 숨이 막힐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신다. 내 삶을 머리털 쓰시듯이 사실. 그걸 생각하면 막 정말 힘이 숨이 막힐 정도였다. 그리고 강신술, 범신론에 또 빠졌습니다. 그는 타락하고 미끄러지고 끝이 없이 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독교 작가인 체스터턴이라는 작가의 책을 읽었어요. 책 누구나 말 거니까 무신론자인 그가 오묘하게 빠져들었어요. 저도 체스터턴의 책을 읽었거든요. 이 책 읽은 분들은 이해합니다. 한 번 읽었으면 모른다. 제가 3번 읽으니까 알겠다. 저도 한 번 더 읽으니까 이게 뭐지? 최고의 지성인인데 뭐 사상이 굉장히 오묘한 거예요. 체스터턴이 이 책을 읽었던 겁니다. 읽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신론자인 그가 빠져들어갔어요. 나중에 훗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책을 읽어도 잘 골라서 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처럼 무신론 사상을 포기하게 될 줄 모른다 그랬어. 그게 뭐 거면남이고. 자, 나중에 이 체스터턴을 자기 영적 아버지로 그렇게 모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배교한 이후에 처음으로 자기 머리에 하나님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는 자기 친구 중에 무신론자 중에 가장 과격한 무신론자인 친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독교는 역사적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 예수님 부활이 정말인 것 같아. 이 말 듣고 루이스가 충격 빠졌습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같이 무신론자로 똘똘 뭉쳤는데 그렇게 믿었던 그 친구가 기독교로 서서히 넘어가는 모습 보면서 더 이상 그가 기다릴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친한 친구가 무신론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니까 이제 의지할 만한 곳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포기막을 좁히고 들어왔어요. 어느 날 홀로 방에 앉아있는데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일이 기어이 크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그분이 그를 찾아왔어요. 도망치고 그분이 찾아왔어요. 1929년 어느 여름 날 그는 마침내 그분 앞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속의 탕자는 그래도 제 발로 집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끌려가는 와중에도 발길질을 하고 몸부림치고 성을 버럭버럭 내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도망갈 길 뒤에만 보던 이 완악한 탕자인 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그분의 사랑을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으랴 그랬습니다. 끌려가는 가운데서 못 갑니다. 발길질하고 화를 내고 노세요. 또 도망갈 길을 엿보고 도망갈 길만 찾던 그 완악한 탕자였던 C.S. 루이스가 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왜? 그걸 보니까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직하고 반항하고 도망갈 길을 찾고 불순종했던 바로 이러한 바로 나 자신이요 또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겁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가 전혀 되지 못하여도 하나님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님에도 하나님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말로 다 형용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 증명하지 못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바다 같은 사랑, 하늘같이 높은 사랑, 깊은 사랑, 그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착하게 살아서 잘 지켜, 법 잘 지켜. 그 사람 사랑하면 뭐 그런 모양이다 싶어.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하면 그 사랑 깊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넓이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바다 같은 사랑,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확증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냐. 그러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증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었습니다. 과거 어느 교회에 제가 있을 텐데 주일에 이렇게 들었어요. 마치고 이제 인사하는데요. 한 남자 성도가 큰 소리로 다 듣도록 외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 식사 준비하는 집사님 다 쳐다보고 다 듣도록 큰 소리 쳤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신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10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말씀을 듣고 가르쳐 받았던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자신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 이 말에 내 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내 주셨다. 하나님 이 죄인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내주시다니 우리는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외아들까지 내주셨을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십니까?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다. 자주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지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잊어버리게 되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노?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벌써 20년은 지났습니다. 2001년도가 이렇게 일어난 일인데 기억하실 분은 나실 거고 아마 20대 청년들은 모를 겁니다. 그때 뭐 까날라가 돼가지고 우유 먹고 그랬으니까 모르네. 고려대학교 다니다가 휴학하고 일본 도쿄 가가지고 일본에 유학 중이던 이수연 씨가 공부하랴 알바하랴
매일 하루 굉장히 바쁘게 그렇게 지내는데 그날도 알바 마치고 귀가하려고 전철을 딱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취객이 한 사람이 선로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걸 발견하고 이수연 씨가, 이 학생이 구하려고 막 뛰어내렸어요. 그 취객을 부축해서 오는데 달려오는 열차에 치여가 질사하고 말았어요. 그때 이 사건이요, 일본 사람들이 큰 충격을 줬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일본 사람들은요,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내렸다는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기주의가 팽배한 일본에서, 그것도 한국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구하려고 했던 그 사실은요, 일본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더구나 유신 할아버지가 일본 탄광에 끌려가서 강제징용 피해자로 밝혀지면서 그 충격은 더 컸습니다. 당시 일본 모리 총리가 와서 변소에 찾아와서 조의를 표하고, 또 그 이야기가 이제 한 합작 영화가 돼가지고 늘 잊지 않을 거야 이런 영어로 제목을 해서 이제 만들어져서 다시 한 번 더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안겨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이 세상 살다 보면 중에 선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이수연 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원수 같은 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늘 대들고 반하고 그 원수 같은 자를 위해서 내 귀한 생명까지 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선의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는 간혹 있습니다. 이수연 씨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원수 같은 자를 위해서 내 가장 귀한 생명까지 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 말하기를, 만약에 강도가 칼을 들고 우리 집에 친히 만나면 돈을 달라면 돈을 줄 것이고, 통장을 내놔라면 통장을 내놓을 것이고, 땅문서 목사님도 모르겠습니다. 땅문서를 내놔라 땅문서를 줄 것이고, 하지만 내 자식은 손가락 하나 내줄 수 없다. 그만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이와 같거든요. 내 자식을 달라면 손가락 하나 내줄 수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내주셨습니다. 자기 외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내준 것과 같습니다. 이 원수를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누가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내주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나는 버림받은 자 같아.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했어. 라는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 죄인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받을 짓도 못했습니다. 원수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요, 매 구절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말이 안 나온 데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결코 이전과 같이 삶을 살지 않을 거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맛본 사람이라면 절대 이전과 같이 삶을 안 살 거다. 함께 찬양해 봅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춰주셨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시니 추운 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어둠 속에 헤매던 어둠 속에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추운 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사랑의 확정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랑, 하나님 넘치는 사랑,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을 꼭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맛본 자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죽습니다. 빠집니다.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보십시오. 십자가를 넘칩니다. 사랑이 진도도 넘치지만 죄에 대한 진도도 넘치지만 죄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십자가에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 고백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구원부장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끝날까지 버림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매우 약하다. 우리도 지금 살아가야 된다. 앞으로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공고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질문을 예상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게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 받는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도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막 흔들려요. 특히 칭의 교리가 약한 사람은요, 내 받은 구원을 의심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을 막 두려워합니다. 내 심판 받으면 어쩌노? 왜 그렇습니까? 칭의 교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종교는 전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로마 가톨릭도요, 믿음으로만 부족하다, 행함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믿는 천주교 사람들은요, 뭔가 사회 봉사 많이, 우리 기독교가 더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사회 나가서 사회 활동하려고 막 나서거든요. 왜? 행함으로 구원받으니까. 자, 그럼 보십시오. 얼마나 행위가 구원받겠습니까? 야구선수 보십시오. 18타자 있습니까? 100타수 100안타 치는 사람 있습니까? 10타수 3안타자가 좋은 타자라 그러는데 100타수 100안타 치려고 누가 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선행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으며, 착할 때는 내가 구원받을 수 같아. 범죄를 저지르면 나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아. 기분 따라서 오락가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행함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행함에다가 근거 두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일 있으면은 나 구원받을, 하나님 착하다고 칭찬받을 것 같아. 죄를 지으면 나 또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행함에다 근거 두고 있는 것은. 자, 다시 봅시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의롭다를 받는다는 말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 들었습니다.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자, 우리 칭의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 예수의 피, 즉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구원의 근거요,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근거가 되거든요. 행함의 근거등은요, 구원이 오락가락합니다. 좀 잘 살아갈 때는, 잘 살았을 때는, 나 이제 천국 가면. 못 살았을 때는 나 또 죄인이야.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의 흘리신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거는 예수 피고 수단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칭의 의롭다고 받는다는 말은 법정적 용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영적 법정에서 예수 피를 믿는 자를 향해서 의롭다, 즉 죄 없다, 의인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 의롭다 선언하면요, 즉시로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즉시로 의인 됩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 같은 의인이죠. 죄인 같은. 근데 죄인 같은 의인이니까, 죄인 같은 의인도 의인이니까. 하나님 의인 너무 좋아요. 의인. 내가 너무 의인을, 하나님 의인이라고 그래. 아닌데 하나님, 네 의인이다. 예수 피 믿지 않느냐? 예수 십자가 믿지 않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의인이다. 예수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른다 선하시면요, 가출이 아니고 완전 사면입니다. 가게 있는 모든 정박 해놓고 싹 다 지워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마치요, 전혀 죄짓지 않은 사람 대하듯이 대합니다. 앞으로는 너 죄 없어? 죄짓지 않는 사람처럼 대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완전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왜 기쁘지 않을 수가 있는가? 평화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해도 나는 밥 두세 번 더 먹겠어요. 밥을 두세 번 더 먹겠다. 참 너무 기쁘고 즐거운. 자, 다시 한번 구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하심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더 그로 말미암아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즉 칭의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보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칭의가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의 구원을 보장해 줍니다.
어렵다 하시는, 예수 믿는 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렵다 선언하시는 것은 최종적 선언이에요. 최종적 선언. 여기만 제공되는 게 아니고 최종적 선언입니다. 하나님 절대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요,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구원을 잃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의가 구원을 보장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장래의 구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 죽는 것도 두렵지 않죠? 죽고 사망은 너 어디 있느냐? 죽음이 옛날에는 우리한테 적용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으로 안내지 아닙니까? 자, 천국으로 안내, 죽음이 천국으로 안내해준다 이거죠. 내려갔다가. 목사님한테 생명보험 달라고 떠가 오니까 묵묵거렸어요. 왜냐면 과연 이게 생명보험이냐 사망보험이냐, 내가 죽고 난데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게 사망보험이냐 생명보험이냐, 그 묵묵거렸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데 뭐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데 이게 뭐 내하고 생명보험이랑 아무 관계 없는데, 그래서 될까 말까 진짜 생명보험을 하나씩 들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생명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상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 여자 목사님 남편도 목사님이에요. 부부 목사님인데, 그 남편 목사님이 전립선 암으로 이제 주님 앞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곧 죽게 될 사람이, 나 이제 당신보다 먼저 내가 주님을 만난다 하면서 신을문걸 하는 거예요. 곧 죽을 사람이. 주님을 내가 먼저 만난다. 그 와이프 되는 그 여자 목사님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데, 주님을 먼저 만났다 하는 말이, 내가 죽고들랑 내 장례식에 슬픈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기쁜 찬양을 불러다 하면서 이 찬양 불러라고 다 택해줬어요. 모든 성도들과 조문객들이 와가지고 장례식 때 찬양하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장례식 이 찬양 부르는데 맞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기쁜 찬양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이 흘렀어. 그 목사님의 그 신앙 때문에, 이 감격 때문에, 이 전혀 다른 이 정오 한송식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해야죠. 기쁜 찬양 부르는 눈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도 이미 해결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해결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도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주님 만나러 간다면서 힘을 먹어요. 이날은 주의 날, 기뻐하고 즐거워서. 예수를 믿는 자는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잃을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칭의의 선언은요,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칭의가 어렵다 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표지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의 이 땅에서의 표지는 즐겁, 즉 기쁨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표지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는 기쁨입니다. 마크, 딱 찍혀야 됩니다. 기쁨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우리의 표지가 기쁨이라고. 기쁨. 귀춤이 차고 술취하는 거. 그것이 혼자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나?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마다 기쁨이 저절로 오토메이션 자동입니다. 자동이 이러듯이 어디 가든지 어느 화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때나 기쁜 자. 감옥에 있던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거는 다시 말해도 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했습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 사도가 노 사도가 걱정 많이 받았어. 우리 노 사도님 얼마나 고생 많을까. 그들 서신을 보냈는데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그럼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근심 충만하지만 감옥 안에 있는 사람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다. 진리의 이 교리, 진리의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른감 받고서 이 죄를 사랑하시고 또 어른감 받고 장래의 구원까지 보장받았는데 이걸 생각하면 이 표지가 당연하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리차드 본도란트 목사님이 과거 루마니아 공산 정권 안에서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셨는데 그 14년 동안 감옥살이 하시면서 독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데 있으면 전도할까봐 독방에는. 사람들 말하기를 독방에 혼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죄수들이 독방에서는 미칠 정도로. 그런데 그 14년 동안 독방에서 버텼습니다. 그가 왜 버틸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아니 그가 추록을 하고 난 뒤에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14년 동안이나 지냈지만 제게는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독방에 있었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나올 때는 평화로운 산정에서 편지로 내려오는 느낌 받았습니다. 아니 14년 동안 감옥 안에서 평화로웠단 말이거든요. 평화로운 산정에서 내려오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감옥 안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더욱더 기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 나갔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환난과 고난이 빼앗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예수가 주시는 기쁨이 바로 이 환난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말로 구원받은 자의 진짜 표지입니다. 진짜 표지예요. 진짜 표지. 저 찬양팀 가운데 마커스 찬양팀 찬양 가운데 마크 다 기쁨의 표지 하나 다 지지 안 되겠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아니다. 이 기쁨이 구원받은 자의 이 땅에서의 진짜 표지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죄를 어렵다 하시고 마지막 구원까지 보장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왜 우리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진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표지를, 이 당연한 표지를 모두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착한 자를 사랑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하신 주님, 그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마지막 심판까지 다 면하게 되고 이미 구원을 보장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표지는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서 주 안에서 늘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화고통 받아서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303장 함께 찬양합시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화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말씀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감사한 기도를 드리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주여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가사랑의 포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주여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원을 보장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죽으나 사나 주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